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듣게 되는 희망의 소식들이 있어서 좋은 날들을 더 조급하게 기다리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요 부끄럽거나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만 사는 것은 더구나 아닐 것인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후회스럽고 남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깨달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5월은 연초록과 진초록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보게 되고 삶과 가정과 많은 단어들이 겹쳐지는 계절입니다. 세상에는 양지와 음지가 공존하지만 10대에서 30대들까지도 꿈으로도 부족할 희망들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소원도 남김없이 죽어가고, 장년과 노인들은 가족과 불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무도 곁에 없는 상태로 홀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살아보니 어려웠지만, 손해를 보았지만은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가치, 의미들, 인내, 용서, 배려, 착하게 사는 것, 긍정적인 마음, 함께 사는 것, 기도, 사랑, 평화, 균형을 이루는 삶, 이런 단어들을 위해 우리가 보낸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속에 직면해 보니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되려 힘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키시려 했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 속에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전부 겹치지는 않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가 크리스찬이 좀 돼 가는가 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어 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시어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모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모세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손녀들을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 인생에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잘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내 육신이 썩어져 없어지고 세상에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못 보지만 교회의 섬김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한 날, 그날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삶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무진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지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나눔이라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진 공동체 1세대가 지키고 사랑했던 가치들을 2세대, 3세대에 이르도록 잘 감당하며 이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길이 너무 무겁거나 버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 푸른 하늘이 항상 내 등 뒤에 있듯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잠깐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선한 길에서 조금 샛길로 갔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돌아오게 됨을 기쁨과 눈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5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기록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모두 다 감사드리고 저는 미약하오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교독합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에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5월 둘째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표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은규 협동 목사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잘했는지 점검해 보는 날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과 참 닮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저기 앉아 계신 어머니의 따스하고 세심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럽고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딱 한 번 큰 소리로 저를 야단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곤조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다가 엄지 손을 싹 베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는데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저를 보게 되면 꽉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한 수염을 제 볼에다가 이렇게 막 비비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은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제 아이에게도 똑같이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이라는 말을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말로 바꿔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하람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데요. 조금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좀 어색하더라고요. 징그럽기도 하고 닭살 돋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아빠가 그런 기도를 해줬다는 것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아이는 제 바램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 바램이 정답도 아닐 것이고,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사는 것이겠지만, 바르고 또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이겠지요. 저도 우리 아버지의 바람대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속도 많이 섞여드렸고,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게 했던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묵묵히. 지금은 군대 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휴가를 나오면 어렸을 때 해줬던 그 축복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보다 키가 커서 제가 이렇게 안으면 제가 안기는 듯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볼 텐데, 아마 끌어안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럴 겁니다. 하지만 아픈 척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이고, 또 우리 집 가보라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류시와 시인의 시 제목, 시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꼭 닮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를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셔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불완전한 개개인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도우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무리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혹은 저녁에 따로 찾아뵈었다면 오붓한 가족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고 싶었다면 조용히 무리 속에 끼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창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찾아와서는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가정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꼭 전해줘야 될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례적인 가족의 행동을 보고 무엇인 일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씀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별을 나누시지도 않았습니다. 계급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구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든 사회적 구분과 관계들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백인도 흑인도 아시아인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없고 이주민도 원주민도 없고 나이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형 동생 관계도 없고 선배 후배도 없고 상사와 부하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집사인데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나 권사인데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고 삐치지 마십시오.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귀한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꿈은 지금 우리가 무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의 꿈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그 꿈은, 예수님의 꿈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소중한 것은 함께 살기 때문이지요.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하지요. 먹을 시계 입구.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운명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난하면 다 같이 가난하고, 부유하면 다 같이 부유하고, 슬프면 다 같이 슬프고, 기쁘면 다 같이 기쁜 것, 즉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점심시간이 돼서가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냥 집에 보내는 것이 섭섭하고 미안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저 위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예배 못지하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 자체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봉사를 할 때나 행사를 할 때 서로 부모를 대하듯, 자녀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고, 서로 막내 동생이 되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채우려 하지 말고, 서로 어머니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이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무진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온전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후반부에부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듬질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움과 원망과 상처도 경험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 자녀는 상처를 받고 평생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행동 하나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어서 밤잠을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마 아빠의 눈빛 하나가 자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자녀의 몸짓 하나가 부모의 모든 시름을 덜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만큼 크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사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깊은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또 예배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교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일수록 그 사랑과 상처와 기쁨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여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교회에서 어떤 교인에게 상처를 받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정말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많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듬질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경험으로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성장하듯이 교회에서의 이러저러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라고 묻자 사람 때문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니 목사님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그 사람 정말 믿었는데요. 믿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라면서 제 고충을 털어놓자 제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란 얘기는 부족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에서 맞는 말 같지만 가족 같은 교회라는 그 틀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족 같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또 이런 경험을,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은 저를 배신하고 상처를 준 그분 덕택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듬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혼자 못 간다고 하나 봅니다. 밥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예전에 기독운동, 기독청년운동 한참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밥은 하늘입니다. 이게 식사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숟가락을 막 두들기면서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짜짜짜 하고 밥을 먹었는데,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가슴앓이로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다듬어 갑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늘로 가는 운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마저 보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글을 어렵게 썼지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조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 사회의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맞이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 차별과 억압의 구조와 맞서 싸우고 정의, 평화, 평등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리, 창녀, 나병 환자에게 향했던 손가락질을 거두게 하셨고 그 돌멩이를 내리게 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광주광역시에 사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학교를 세워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을 합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와 자매 교련을 맺어서 돕는 일도 합니다. 고려인 마을을 돕는 일도 하고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은 저와 함께 유스케어 광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시위하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더욱 힘쓰되 자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더 많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진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진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다듬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수행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하게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그들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들 위에, 가슴속 간절한 소망들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